오늘은 소유리문답 우리가 1문에서 38문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작년에 지구 종말의 시계를 관리하는 단체에서 지구 종말까지 90초가 남았다라고는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연말쯤 되면 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 종말까지 뭐 몇 분이 남았다, 뭐 예전엔 15분이 남았다, 뭐 10분이 남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다가 작년에 90초가 남았다. 그러니까 1분 30초가 남았다고. 이 발표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짧은 시간이 남았다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러 가지 세계 정세를 볼 때에 지구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고 일반인들, 일반의 어떤 석학들, 연구자들이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지구 종말, 참 우리의 관심을 끌고 또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인가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호기심과 관심이 많은 주제인가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싶은, 무시하고 싶은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말이라고,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에 관한 그 영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넷플릭스 이렇게 보니까 뭐 엄청 많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저도 본 것도 몇 가지가 있던데, 지구 종말이 참 여러 관점에서 많은 주제들로 종말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종말이 일어나고 종말 이후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살아야 것인가,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대뿐만 아니라 현대뿐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도 이런 관점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또는 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뭐 마야의 뭐 지구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인간은 항상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것이 개인의 종말이든 어떤 공동체의 종말이든 또는 전 지구적인 종말이든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일반인들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도 종말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대표적으로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 될 텐데, 물론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 뭐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고 종말은 어떤 시점이 됐을 때에 종말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실 만큼 다니엘서는 종말에 대한 가장 풍성한 구약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시작할 때부터 속히 일어날 일, 곧 이 땅 가운데에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는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 그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뭐 세상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또는 두려움으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한 뭐 태도를 가지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은 종말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요, 모른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데살로니가도 본문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아니 종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한다면서요. 많이 말하고는 있지만 다니엘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또는 요한계시록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는 A다라고 정확하게 찍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A는 B 또는 A는 C 이런 식의 어떤 비유로 해석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하는 입장,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이 된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배울 때의 기본적인 태도는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말의 때가 언제일지 모른다. 언제 종말이 있을지 하나님 외에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고 말할 만큼 기본적인 태도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유기 때문에 여러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장로교에서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고 감리교에서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고 순복음에서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다. 여러 견해와 관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완벽한 견해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태도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종말론뿐만 아니라 모든 교리를 대할 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장로교 교리가 100% 완전해. 이거는 독선이고 가지. 장로교 교리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잘못이라는 게 뭐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때로는 감리교가 신학적인 관점이 더 올바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종말에 대한 몇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무엇이 정답이다 이건 없어요. 때로는 이 관점으로 보면은 해석이 더 좋고 정확할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관점으로 볼 때 좀 더 풍성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있겠죠. 기본적인 관점의 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것이 무조건 이렇게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다룰 때에 종말론, 특별히 이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지금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종말의 시대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한다면 천년왕국이 있다파와 없다파가 있는데 만약에 없다파는 상관없고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한다면 휴거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휴거 말 그대로 이 땅의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천년왕국 언제쯤에 존재하는가? 이 관점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재림의 장소와 시간에 관한 것.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방금 언제 재림하시는가? 어느 곳에 재림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땅 어딘가에 재림하실 건데 어느 지역에 재림하실 것인가? 이 세 가지의 관점이 아주 첨예하게 좀 나뉘. 세 번째 관점은 뭐 첨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 번째 관점은 보수적인 신학 입장에서는 이것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소위 말하는 좀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좀 이단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첨예한 문제는 아니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 믿는 바에 따라서 다르게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천년왕국과 휴거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수천 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단 한 번만 나와요.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말한 부분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바로 이 본문 이 6절에서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요 부분만 나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이죠.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온갖 환상과 계시를 보고 난 뒤에 천사들이 와서 그 계시를 해주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오직 이 본문에서만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썼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이제 휴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휴거 말 그대로 사람이 들려서 하늘에 올려지는.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말도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아무 데도 안 나오고요. 오직 여기에만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0절 요 본문 딱 두 절에만 휴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다른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보다 풍성한 본문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과 요게 딱 한 군데씩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데는 없고 요게만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더군다나 이 용어 자체가 성경에서는 쓰지 않았던 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봤는데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마귀, 사탄이죠.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 지옥에 던지고 천년 동안 감금하게 될 것이다. 천년의 감금이 끝나고 나면 그 마귀가 잠깐 놓이게 될 것이고 그 잡혀 있는 그 기간 동안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왕처럼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이 있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 보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죽은 순교자들. 그리고 심판의 때에 박해받을 때에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할 동안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었지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천년 동안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부활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천년 왕국에 일단은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면 천년 왕국이 언제 있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뒤에 천년 왕국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후천년설이라고. 이 용어가 좀 헷갈려요. 우리가 보통 후천년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천년왕국 후 재림설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은 있긴 있겠지만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후천년설이라고 불리는 천년왕국설입니다. 그런데 이 후천년설이라고 불리는 이 천년왕국설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그거는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인간의 철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에 대한 생각들,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문화들, 인문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왜 그러냐면 다음 사진을 보실게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후천년설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에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게 기본 전제가 뭐냐면 인간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발전하게 돼요. 인간의 문화, 사회 환경, 인간의 지식 모든 것들이 점점 발전, 왕노릇하는 왕처럼 왕국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편안한 그러한 시절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학, 인간 중심이었던 그런 사상들, 인간은 언젠가는 끊임없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낙관주의에 근거한 사상.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해 17세기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모든 생활과 문화와 사상 모든 것들은 발전해서 마치 왕처럼 쭉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천년 왕국 시대와도 같은 그래서 후천년설은 나중에 다루긴 하겠지만 무천년설과 거의 비슷해요. 무천년설과 거의 비슷한데 아무튼 이 천년왕국은 그런 식으로 되고 우리가 지금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끝나고 언젠가는 좌우지간 천년에 인간의 어떤 모든 것들이 극도로 발전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후천년설을 좀 많이 신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계속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극단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깨지는 계기가 있는데 뭐냐면 세계 1차, 2차 대전. 1차, 2차 대전을 겪고 난 뒤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 편안하고 좋은 생활이 아니다.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고 우리가 이뤘던 이 모든 문명이 파괴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게 뭐냐면 새로운 천년 왕국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전천년설.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 인간이 무언가를 파괴하고 인간이 무한정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사상과 생각과 문화와 이것들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난 뒤에 그렇다면 천년왕국이 지금 사는 게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죽이고 파괴하는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인간이 저질렀던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만들어 가시고 이게 소위 말하는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 전 재림설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이 천년왕국의 평화로운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게 후천년설이고 인간이 살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세상,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 세상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천년의 시대, 왕국의 시대를 만들어 가시면 이게 전천년설. 이 전천년설은 이제 또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휴거로 구분하는 거예요. 휴거.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4장 5절, 4장에 나오는 말씀, 1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니. 그러니까 휴거가 있다는데 휴거가 언제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천년설에서는 언제 있게 될 것이냐? 그래서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휴거가 없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세대주의적인 전천후설인데 휴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고 사람들이 불려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도 한번 재림하셨잖아요. 재림하셨는데 천년왕국을 위해서 또다시 재림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대주의의 가장 맹점은 휴거를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 재림 한 번밖에 말씀하지 않는데 어떻게 두 번이 있느냐.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맹점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역사적인 전천연설은 예수님의 재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이 곧 휴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성도들이 이거는 불려서 올라가는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상징적인 사도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실제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몇 년간 머물다가 다시 재림해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이런 일은 하고 말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연설이다. 이런 두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죠.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다른 성경은 없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지금 천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비유와 환상과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비유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실제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그래서 뭐 하루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루지만 이것이 천년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가 있죠.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 신천지가 이걸로 전도했잖아요.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지 종말이 있게 되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이미 신천지 14만 4천 명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것도 어떻게 상징적인 숫자인데 신천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그렇다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또 후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은 대부분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실제로 천년의 시간이 있다.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천년이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천년이든 가오지한 천년의 시간은 반드시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이고 아니다. 천년의 시간이 실제로 천년이 아니라 뭐 2000년, 3000년, 만년이 될 수도 있는 거 짧으면 1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그것은 뭡니까? 무천년설. 무천년설이 천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초림부터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게 천년이라. 실제적으로 천년이든 이미 2000년이 되었지만 3000년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천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천년은 천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천년의 기간이 이 땅에 우리가 알 수 없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가 그래서 무천년설은 신약시대 곧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천년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우리가 천년의 시대에 대해서 천년 왕국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천년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또는 많은 뭐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알고 가르치는 이 천년 왕국은 거의 세대주의적인 천년.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는 것은 시대를 역사의 시대를 이렇게 세대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이 마지막 말세의 시대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휴거가 있게 될 것이고 천년의 시대가 실제로 존재하게 될 것이 우리가 그 시대에 왕처럼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아마 이런 이야기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때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휴거라든지 또는 뭐 7년 대환란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조영기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거의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천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천년설은 저도 전 천년설을 100% 아니다라고 말은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또 이
세대주의적으로 봐야 되는, 해석해야지만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휴거 본문이라든지 아까 나왔던 그런 본문들에 대해서는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안 보면 조금 곤란해요, 해석이. 아니 뭐 상징으로 할 것 같으면 왜 바울이 서신서에 자기 편지에서 이렇게 썼을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세대주의적인 관점이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세대주의적인 관점이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요한계시록 전부를 그냥 문자 그대로 1000년이면 1000년, 14만 4천명, 4천명 그대로 다 해석을 하고 그러기다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적인 관점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중심 사상. 그러니까 종말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뭐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누가 주인공이냐면 유대인. 유대인들이 혈통적 아브라함 후손인 유대인들이 천년 왕국의 주인공, 다스리는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야 되고 예루살렘의 제사가 회복돼야 되고 이런 약간 율법적인 것들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해요. 또 우리 선교단체 중에 백투더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유대인들 복음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종말론을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인터컵이 그렇고 백투더 제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그런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해석하면 되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회복을 강조하기 때문에 선교 지향점. 어떻게 해서든 다윗이 유대인들을 전도시키고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은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유대 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모든 것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다시 뭐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성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성경과는 정반대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입니다. 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머물러 있다가 7년 동안 공중에 있어야 돼요.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되면 공중에서 7년간 있고 난 뒤에 7년의 대환란이 끝나고 나야지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7년 동안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중 그 재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거의 99.99% 이단들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을 100%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역사적인 전천연설 말했죠. 역사적인 전천연설은 초대교회 때부터 17세기 때 많이 하긴 했지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교부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많이 이야기했던 거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보수적인 복음적인 그런 교회들은 역사적인 전천연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전천연설의 장점은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일관되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뭐 7년 대환란이나 휴거나 재림의 문제에서도 좀 유연하게 꼭 일어난다. 휴거는 반드시 있다. 예수님이 2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약간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좀 복음주의적인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근래에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시록밖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전천연설은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죠. 천년왕국을 하고 난 천년왕국 동안에 의인과 악인이 같이 공존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는가? 천년왕국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는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무천연설.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 무천연설이에요. 그래, 요 근래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표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60대 이상 70대, 좀 올로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은 거의
세대주의적인 관점이나 또는 역사적인 전천년설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분들은. 그런데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저 또래의 많은 젊은 목사들은 거의 무천년설로 배웁니다. 왜냐?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하는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했어요. 천년의 기간이 없다. 왜냐? 성경에도 뭐 다른 요한계시록을 대부분 다 상징으로 해석하는데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 이미 다 성취가 되었다. 예수님 재림하는 거 빼고는 거의 99% 성취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자꾸 뭐 아까 20장에서 사탄이 무종행에 갇혀가지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마귀를 결박하러 왔다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초림이 곧 종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마귀는 결박되어 있는 시대고 끝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천년설은 교회가 예전부터 이야기했지만 개혁주의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오늘날 또 교회들이 새롭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주장이 되겠고 다른 천년왕국 이야기들과 조금 잘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전천년설에서 약점이 되던 부분을 무천년설에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구천년설에서 좀 이야기가 안 되는 것들은 또 이 무천년설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또 단점이 뭐냐면 사탄이 결박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계시록 20장에 나왔을 때 분명히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이 있을 것이고 잠시 놓이게 될 것인데 그러면 지금 마귀가 언제 놓였느냐. 예수께서 결박을 하셨다고 했지만 놓여야만 언제 놓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0장에서 부활,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그다음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부분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구천년설, 무천년설 모든 것이 뭡니까? 어느 부분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무천년설로 보면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을 볼 때는 전천년설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전천년설. 왜냐하면 전천년설이 뭡니까? 천년왕국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고난의 시대인 거예요. 고난과 핍박의 시대인데 빨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빨리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고난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이루어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고난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천년설을 믿게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문화가 발달하고 인본주의 신학이 발달하면 무천년설이나 천년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걸 알 수는 없어요. 대봐야 아는 거예요. 저도 대봐야 아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 천년왕국이 있든 없든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 종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도 있죠. 대처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는 하겠지만 꼼수를 부릴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종말의 때를 안다고 한다면 내일 종말이면 내일 전까지 오늘 마음껏 살고 내일 딱 되기 전에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로마 박해 아래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물론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어떤 관점에서 썼냐? 그래, 너희들 지금 얼마나 힘들어. 지금 내일이라도 내일 누군가 내 옆집에 있던 같이 있던 김 집사님 사자밥이 되고 있고 어제는 우리 뒷집에 있었던 박 집사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고난의 시대. 힘들지. 지금 사탄이 그렇게 뛰어놀고 있는 시대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곧 오실 거야.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은 끝날 것이고 사탄이 저렇게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천년의 왕, 이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는 위로받는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종말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관점이 뭐냐? 위로의 관점.
고난 가운데 있는, 특별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 우리는 끝까지 종말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특정 단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누구라든지 4,000명이라든지 1,000명이라든지 그래 되면 이단으로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때문에 1992년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휩쓸었죠. 지금 14만 4천 명 신천지가 저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정 단어에 그렇게 자꾸 집중하면 이상해질 수 있어요. 너무 특정 단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제가 노래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자꾸 종말을 예수님 오시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지구적인 종말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 잘 모르겠지만 안 오실 것 같긴 해요. 지구적인 종말이 먼저겠습니까? 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겠어요. 저는 제 개인의 종말이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종말도 있겠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육신을 벗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내 개인의 먼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구적인 종말에,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겠지만, 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악뮤의 이찬혁, 그렇죠? 이찬혁이 얼마 전에 노래 에러라고 하는 그 앨범을 발표했는데, 작년 청룡영화제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파노라마와 함께 장래의 희망. 이 장래 희망이 우리가 미래의 장래가 아니라 장래식의 장래. 이 노래를 딱 듣고 물론 이제 가요긴 한데 요 지금 가사가 이제 좀 나오니까 1절 가사만 우리 한번 좀 보시면서 이 노래 잠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이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물론 기대를 했겠죠. 빨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내일 사자밥이 모래 십자가에 달렸다.
그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일까? 지금 나를 잡아먹기 위해 달려오는 저 사자는 지금 나를 죽이겠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한번 노래가 있었죠. 나의 몸짓만한 사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자와 어린 양에게 그 입에 손을 물지 않고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든 전 우주적인 그런 자세로 종말의 삶을 살아가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종말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내 삶의 종말이 먼저일지 우주적인 종말일지 먼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의 말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내가 죽기로 올라갔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다. 나는 반드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종말의 완성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문에 들어갔을 때 그 첫 문 너머에 기다리고 계시를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기대와 꿈과 희망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종말의 참된 의미를 더 깊이 새길 수 있는